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특별함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결과든지 그 이면에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고 좋은 과정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좋았던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은 과정이 나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 이유는 과정이 나빠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령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아실 테지만 그 덕에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기도 하고 조금 더 유익을 얻기도 하고 또 불법을 저지르고도 결과가 남들보다 잘 나가기도 하고 여러 혜택을 얻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쁘고 잘못된 것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 유익을 위해서 눈 딱 한번 감고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곧 결과니 이 과정은 나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유혹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유익을 얻은 것이 결코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해의 결산을 하게 되지만 그 한 해의 결산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이다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이 결과다라고 해서 섣불리 박수 칠 수 없고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결론을 가지고서는 내 인생의 결론처럼 땅땅땅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전체를 보았을 때는 하나의 일부분이자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르면서 컨닝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컨닝한 만큼 원래 받을 수 있는 성적보다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 결과에 만족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뒤를 더 내다보게 된다면 더 중요한 시험에서 낙제를 할 수 있고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험에 조금 나은 성적을 받은 것이 인생으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을 보면서 지금 이게 최종 결과다, 이게 모든 것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해도 괜찮네, 거짓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아니 오히려 더 좋아졌네 라고 말하며 거짓말 이후에 얻게 된 무언가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어떠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지 않았네? 살아있잖아.
아니, 오히려 눈이 밝아졌어. 내가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수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네. 적당히 타협하고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도 크게 문제가 없네. 눈앞에 마주한 결과가 마치 전부라는 생각을 빠져서 계속적으로 거짓말과 속임수를 선택하고 우상 숭배와 다툼 등을 택하면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또 그 죄를 지은 결과가 내 모든 결과라고 생각한 나머지 계속적으로 죄를 지어 죄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30년간 지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저 산에서 방주를 짓고 홍수가 온다 하는데 저거는 진짜야, 가짜야? 저게 진짜라면 같이 방주를 지어야 되겠고 가짜라면 저건 노아가 미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아, 노아가 미친 것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네. 신경 쓸 일 아니네.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살면 되겠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 지나도록 죄 가운데 빠져 거기에서 즐기고 거기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결과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홍수가 임했고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 말고는 모두가 홍수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결과겠습니까? 죄로 인한 심판이 결과요,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간 그것이 구원이 받음을 그것이 결과인 겁니다. 그렇다고 죽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마주하는 모든 과정이 얼마나 살얼음판이겠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그리고 구원을 받는 확실한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도저히 안심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를 몰라서 늘 불안할 테고요. 그래서 염려한 나머지 행위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더 금식해야 좋은 것이라고, 율법도 철저하게 더 열심히 지켜야만 좋은 결과를 얻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미혹하여서 결국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의하여서 자기 의가 담겨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두려움에서 비롯되어진 자기 열심과 노력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을 원치 아니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원하셨지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행위의 과정 속에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성취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약속이 결과이고 결과가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결과를 받아들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두려워할 수 있고 어찌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결과는 나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마저도 과정이 없이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과정을 친히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과정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약속을 허락하셨으니 그 과정이 되기까지 과정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향하여 우리의 과정마저도
인도해 가신다. 어떻게? 은혜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결과 주신 것도 은혜요, 과정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부터 끝나지는 것. 노아와 싸웠든지 화장실이 급했든지 개인의 사정이 있었다든지 어찌되었던 간에 방주 밖에 있다면 그 결과는 뻔할 뻔짜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방주 안에 있다면, 아니면 믿지 못했든 어쨌든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가게 되는 것인데, 약속을 따라 우리가 발맞춰 걸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거한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구원의 그 결과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 안에 거하면서 사단의 두 가지의 미혹으로부터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의 결과만을 가지고 괜찮네, 안심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으로 살아간다면 결과는 뻔할 뻔짜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열심의 과정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이신 은혜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착한 일을 더 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이 선하시고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지니 그것이 우리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주신 이 결과를 붙잡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결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해야 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치 않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 기뻐하고 자유하고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은 복음이라는 것을, 시작과 끝이 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특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10년 전 신혼여행을 푸켓의 아름다운 성인 식스센스 야오노이라는 섬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만 해도 그곳이 너무나도 가고 싶은,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 일반 사람들은 이 파라다이스를 넘어 천국과 같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한 이틀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 이제 푸켓에서 이틀을 보내게 되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제게는 아쉽고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숙박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일정 중에 그 이틀이 거의 전부를 차지할 만큼 그 야이노이 섬에서의 숙박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숙박료도 비싼데 레저 프로그램들을 하려면 또 유료로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 패키지 속에 들어있는 무료 서비스만을 선택해서 그거라도 다 즐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해변에 있는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머드팩 바르는 거, 또 이 수영장,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내었는데, 마지막 날 식사를 마치고 그 식당 바로 옆에 있는 디저트 가게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인데 그래도 기분을 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가 주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그만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당연히 관광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레저 프로그램도 다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는 디저트도 막 몇만 원 하겠지라고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디저트 음식이 풀이라는 겁니다. 관광료가 비싸고 또 숙박하는 이 숙박료도 비싸고, 그러니 자연히 비싸겠지 생각했는데 모든 음식이 이 프리푸드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진작에 알았더라면 제가 첫날부터 거기로 달려가서 밥을 먹기 전에 디저트, 밥을 먹고 나서 또 디저트, 하루 3끼를 다 디저트로 먹으면서 그렇게 배불리 먹었을 텐데, 이거를 마지막 날, 그것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겨우 하나 받아든 게 아이스크림 한 컵이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한 번만 미리 들어가 봤더라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누릴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였을 때는 이런 억울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겠습니까?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며 천국에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땅을 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몰랐어요. 내가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걸 감춰두셔서 나를 모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말해주지 않았느냐? 기록해주지 않았느냐? 왜 누리지 않았느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2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 되냐 마느냐,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서는 왈가불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입니다. 이를 요한 사도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그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요 특권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신분이 달라짐에 따라 그의 삶도 인생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8절에 덧붙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왜 특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온갖 차별이 난무하는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부터 시작하여서 지역차별, 성차별, 또 외모에 따라서, 겉모습에 따라서, 지위와 계급에 따라 구분되어져서 많은 차별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사회, 이 세상 아닙니까? 이와 같은 억울함의 차별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 현실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별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되어질 당시만 해도 더 심한 차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차별이 되어졌고, 또 자유인이냐 종이냐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의 문제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차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고
자유인이나 종이 없고 남자나 여자가 없이 모두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아니, 엄연히 다른데 결코 같아질 수 없는 구분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나의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또 다름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선 우리 모두가 평등한 줄 믿습니다. 출신을 따라, 스펙에 따라, 행실에 따라, 공로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평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분에 따라 나누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인종에 따라,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교회에 어떤 공로를 했다고 직분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을 넘어 문화를 넘어 직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됨의 복을 우리 몸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는 누려지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남녀노소 대손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세례를 받은 자라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도 그에 맞는 의복을 갖추어 입었고요. 옛날에서부터 군인이라면 군복을 갖추어 입기도 하였습니다. 옷을 통해 그 사람의 역할이라든지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경찰은 왜 경찰복을 입을까?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엉뚱한 생각 같지만 제게는 아니 경찰복을 입고 또 사이렌을 울리면서 경찰차인 건 모두가 다 알게끔 다니면 도둑이 도망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경찰이다 그러니 어서 도망가라 라고 밝히듯이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고 사이렌은 마구마구 울려대면서 가니 다 도둑들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도둑을 잡는 형사분들은 이 사복을 입고 잡으시더라고요. 경찰청 사람들을 보니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복을 입는 분들도 물론 도둑이나 그런 강도를 잡기도 하지만 그분들에게 더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러니 시민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기 위해 의복을 갖추고요. 또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 유니폼을, 제복을 입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경찰에 대한 의무, 경찰의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왈가불가 말이 많지요. 그런 참사 사고 때문에 또 이런 것이 화두가 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명을 가지고 옷을 입고 있으므로 내가 더 충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이들에게 나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신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호사들이 왜 간호복을 입고 승무원들이 왜 승무원복을 입겠습니까? 이상하게도 그런 의상을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건네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뭔가 내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을 하는 거에도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깍두기 좀 더 달라고 하는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간호복을 입고 계신 분, 승무원복을 입고 계신 분들에게는 여기요 이야기해서 저에게 필요한 걸 뭐 좀 갖다 달라고, 내가 어디가 아파서 왔노라고 내 사정을 낱낱이 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옷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옷이 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만 주어진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정체성을 자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가 어떠하든지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입혀진 이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누더기 옷을 걸치고 헐벗고 굶주리며 냄새나는 그런 노숙자의 형태를 하고 있을지라도 아들이라는 정체성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에 종이 아닌 아들로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의 형상을 따라 수많은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사함을 받았으니 그분의 옷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나의 자녀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나의 자녀요,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옛 구습대로 살아가는 어두움을 다니며 살아갔던 그때 그 사람, 그 시절의 그 죄인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지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내 공로 때문에, 내 의로움 때문에 내가 칭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주님께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면 저 사람도 아무리 인간이 덜 된 것처럼 느껴지고 허물이 많은 것처럼 보여져도 저에게도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다면 다르고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옷이 날개다라는 말은 옷이 그 사람에게 너무 잘 어울린다, 옷 덕분에 그 사람까지 빛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일 텐데, 더 나아가서 옷이 사람이 만든다는 것은 그 옷을 입으니 그 덕분에 그 사람의 생각도 태도도 자세도 행동거지 그의 모든 생활마저도 다 바꾸어 놓았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감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옷에 맞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이 옷만큼 편한 게 없고 이 옷만큼 내게 어울리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옷을 입을 때만이 평안해지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며 오히려 이 옷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낼 때 더 불편해지고 어색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성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은 신앙생활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나타나는 삶이 곧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다른 옷이 좋아 보이고 다른 옷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지고 지금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옷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것이 곧 결과가 되어 그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그 약속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축복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어린 아이이지만 상속자들이 더러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법으로 정해놓기를 14세가 될 때까지는 보호자 아래에 있어야만 했고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청직이나 후견인 아래에서 관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미 소유는 그 상속자의 것입니다. 심지어 이 후견인이라든지 청지기마저도 그 소속이 그 받을 소속자에게 이미 속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숙하게 되어지기까지는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빗대어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지도와 관리를 받아야 하는 보호자 아래에 있는 신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그를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같은 자들에게 속량하시기 위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에 우리 그 아들 된 자들에게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멘.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 아들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특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뭘 가졌느냐, 어떤 능력이 있게 되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를 기준으로 나에게만 초점을 두고 그렇게 무엇이 더 큰 축복일까, 특권일까를 가늠하려 하였다면 그보다 근본적으로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주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의 원어는 이 클라좀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으면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요. 그런 상황에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눈물 짓게 되는 괴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원치 않은 이별과 삶의 실패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몰려올 때면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싶고 어디서 도망가 숨어들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부르짖을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이미 알고 있다고, 이미 너를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의 슬픈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됨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을 우리의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인색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종으로 살고자 하는 가당치 않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상속자임을,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 되심을 늘 믿으시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입은 자로서, 그 옷을 입은 자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이 아빠를 아빠로 생각하는지 지 친구나 동생이나 아니면 종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를 하라고 하면은 아빠가 해줘, 아빠가 해, 아빠가 갖다 줘, 아빠가. 지들이 하기 귀찮고 힘든 거 다 아빠를 시키고 떠넘깁니다. 그러다가도 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금 특별히 갖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은 이 첫째 둘째가 머리를 똘똘 뭉쳐서 아빠는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둘이를 머리를 맞대고 와가지고 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가 아잉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데, 형아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다고 그렇게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사람이야, 아빠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야 라고 믿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그 믿음을 괜히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웬만해서는 다 부탁을 들어주곤 한 편입니다. 가끔은 이게 잘하는 건지 혹은 아이의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것인지 이게 잘 생각이 되지 않아서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어쩌면 다 같은 부모의 마음이 그럴듯합니다. 한 번은 제가 목이 아파서 기도 제목도 올린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침도 맞고 부항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면서 이 목 건강을 챙기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 공원을 거닐다가 둘째 아이가 이제 다리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안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제가 항상 그때마다 안아주는데, 이 목이 이런 상태니까 무리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에게 이제 안아줄 수 없다고, 아빠도 힘들어서 저기까지만 걸어가자고 이제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아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감정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주엘이는 아빠가 또 아팠으면 좋겠어? 아빠가 병원에 가서 또 주사 맞고 또 누워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아이의 눈동자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이 되는 것이지요. 그걸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그래도 안아줘입니다. 아빠 사정보다 지금 내 사정이 더 급하다는 것이겠지요. 자기 사정이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안아줬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하지 말라고 내려오라고 막 다그쳐도 얘는 안아줘서 고맙다고 또 펄쩍펄쩍 뛰기까지 합니다. 무슨 자신감과 당당함인지 엄마한테는 한 번도 안아달라고 부탁 안 하는데 아빠는 때마다 안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단단히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나 둘째보다 저희 집에서 제일 당당한 것은 저희 막내 셋째입니다. 빵긋빵긋 웃을 때는 정말 천사 같은데 울을 때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득음을 하는 수준으로 자기의 불편한 것을 해결해 줄 때까지 울어 제낍니다. 뭐가 불편한지 말해 주지도 않고 그냥 울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지금 내가 뭐가 불편한지 찾아내야 돼, 그때까지 나는 울 거야 하면서 해결될 때까지 정말 울어 제낍니다. 그 모습이 볼 때 어찌나 당당해 보이던지요. 그래서 그 당당함에 제가 주눅이 들어서 조금만 울 것 같으면 알았어 하고선 번뜩 안아주기도 하고, 뭐가 불편한가를 금세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애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 두 가지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당당함이었습니다.
지가 기저귀도 갈 수 있고 지가 밥도 차려 먹을 수 있으면 울었겠나 싶습니다.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래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감정에 호소를 하면서 아빠 아픈 게 좋아, 또 누우면 좋겠어 하면 눈동자라도 흔들렸지. 이 셋째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웁니다. 그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인정을 하고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마 아빠는 해결해 줄 거라는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당당함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 속에서는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육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고 어쩔 수 없다고 죄를 버타여 사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 속에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러니 무수히 또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해야만 자녀됨의 당당함에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버지를 찾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 내가 어떤 실수, 어떤 문제, 어떤 죄 가운데 거해 있더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손 내밀으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실 분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약속 주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찾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참소하는 자가 우리를 손가락질하겠지요. 니까짓 게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니까짓 게 그러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냐고, 차라리 너를 찬양하라고,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라고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그 누가 참소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행실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 자녀라는 굳은 믿음 가지고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평안히 걷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래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로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무엇이 여러분을 참소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을 향해 참소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심판하고 징계하며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며 그 사랑으로 가정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약속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자로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질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주의 성령이 계시고 날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아바 아버지가 계시다.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권을 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